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거짓 교사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고린도후서 7장까지 변호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다뤘다라면, 그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교회는 사명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 형제 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흉년이 들어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보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의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연보, 헌금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부분만큼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요. 모델을 드는 거죠.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는 이제 지금의 그리스, 이 발칸반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모델이 되는 성도,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환난의 많은 시련, 이 마게도냐 교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박해 속에서도 연보를 넘치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었거든요.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그런 부분이 오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부분을 알면서도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시작은 했지만 성취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지역은 이 마게도냐 지역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향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시작은 했지만 성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을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작은 했지만 여러분 성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이 가난하고 흉년을 맞이한 형제 교회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풍성하지 않았던 거야. 여러분, 은사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도 풍성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말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간절함에 있어서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일 풍성해지고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풍성한 교회, 풍성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헌금, 이 연보에 대한 원리, 목적에 대해서도 오늘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9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에 대한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풍요함을 공공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 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흉년이든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 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8장, 7장까지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립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다시 보호하고 증명하는 데 썼다라면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사명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가 믿음의 모델이 되고 사랑의 모델이 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공에 처한 이웃을 위해 제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